이 세상에 와서 한 번 살다가 가는데 의미 있는 생을 보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제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한 분 한 분이 공동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소공동체 3억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의 섭섭함과 동시에 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서 2002년 10월 제4대 제주교구장으로 착조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교구장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예, 뭐 우선 너무 제가 생소한 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 그렇지만 뭐 그 하느님이 보내주실 때는 뭔가 또 길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제주 사람들의 제주인들의 어떤 역사와 또 그 삶의 그 궤적들 그리고 제주의 문화, 제주인들의 정서 이런 거를 내가 좀 더 그 깊이 배워야지 그 사목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그 문화와 역사와 그 민족성과 이런 거를 그걸 통하지 않으면 복음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제주인들의 삶과 삶 속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걸 이제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의 지역 사회의 그 역사를 좀 더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그런데 주교님께서는 제주교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그 무게를 느끼며 일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주교님의 생각과 삶을 어떻게 제주도가 변화시켰는지도 궁금해요. 제주에 오기 전서부터 제주에 4.3이라는 게 있었다 하는 그런 그 막연한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에 와서 보니까 해방 정국에서 1947년서부터 48년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날 때까지 53년까지 거의 뭐 7년 가까운 세월을 이 제주인들은 정말 수많은 사람이 도민의 10%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그러면서 그 관계되는 가족들, 유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그 사회생활, 어떤 그 인권이 보장된 그런 그 영역에서 살지 못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쫓기는 그리고 언제 그 경찰에 불려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오기 전에는 그냥 4.3이라는 타이틀만 알았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그 고통이 깊어서 이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이 사실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4.3을 알리는 일을 이게 해야 되겠다. 제주 교구장으로서 제주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위해서도 이거를 알려야지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남북 분단의 이 고통을 좀 더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그 일을 해왔죠. 그렇게 제주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데 힘쓰시면서 교황님께 4.3의 역사도 전하시고 2019년에는 유엔에서 연설도 하셨죠. 네, 네, 네. 그 사실 그 뭐 그런 유엔에 가서도 얘기를 제가 하고 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 특히 이제 그 4.3이 터진 게 미 군정 치하였거든요. 47년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미 군정 치하에서 무차별 진압 작전을 펼쳤어요. 근데 그러나 실제로 제주 도민들이 무슨 특별히 무슨 그 사상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농민들이고 어민들이고 근데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미국 땅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유엔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것도 그렇고요. 이거 다른 데서 제가 얘기를 안 한 이야기인데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오셨을 때 네. 2014년에 네. 근데 저는 그때 개인적인 욕심으로 제주에 양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교황청 그 실무진들하고 그 대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그 프란치스코 교종님이 만약 제주에 오셨다면 이 제주 4.3을 겪은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그 상처를 치유하는데 굉장한 그 어떤 그 치유의 그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교황청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를 제가 막 해댔어요 그때.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성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저로서는 그렇게 교황청의 프란치스코 교종님께 맞대놓고 그런 요구를 할 정도로 저는 그 4.3 문제가 이게 제주 도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모여서 정말 반갑게도 최근에 제주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뭔가 진실 규명의 과정이 담긴 기록들이 전 세계 유산으로서 딱 등재가 됐을 때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예, 아주 참 너무나 그 일을 실제로 추진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유네스코 기록물로 이렇게 등재가 된 그 내용들은 사실은 그 4.3이 이제 이렇게 제대로 규명되기 시작한 후에 정부에서 4.3 그 희생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유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4.3 피해자들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문호를 열고 그런 기회를 이렇게 드렸죠. 그때 이제 제출된 서류가 14,000 몇 부였어요. 그게 지금 등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14,000여 부의 기록물들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주를 방문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교우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알리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참 저는 역사를 돌아볼 때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좀 더 제대로 존중받고 이렇게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지 과거의 그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교님께서 여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힘을 실어서 좀 더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만큼 제주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구장 재임 시절에 이런 제주도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을 위협하는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7년 강정해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이라는 이슈가 생기는데요. 당시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팎에 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셨죠. 예. 강정이라는 데가 본래 제주에서 제주 사람들이 일강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제주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고 그 강정 사람들은 그 실제로 이제 그 제주에 그 이렇게 하천이 없어요. 별로 다 건천이고 근데 이렇게 평소에 물이 흐르는 곳은 굉장히 드문데 그 강정에는 강정천이라고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은어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아름다운 곳이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 군사 해군 기지를 만든다. 이게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는 이렇게 작은 포구는 있지만 제대로 된 항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군기지 만든다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때 그 정부에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직 그 4.3의 그 피멍이 아직 낫지도 않고 아직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이 제주인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냐.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그 재고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항의를 했고 다양한 그 방법으로 반대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국가가 결국은 물리력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기지가 완공되고 말았죠. 사실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사회 문제에 뭔가 나서냐 이런 비판도 있었잖아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력을 기하고 뭔가 힘을 쏟으셨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받고 가르치고 그거를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작업에 참여하고 그걸 위해서 일해야 이게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주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제주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제주의 자연을 이렇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짓밟고 하는 그런 행동이 두고두고 이 우리 후대 제주인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막아야 된다. 38선으로부터 제일 먼 곳에 굳이 대규모 군사 기지를 건설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니다. 평화는 평화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야지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역대 교황님들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군비 축소를 모든 현대 교황님들이 다 교서에서 강조를 하셨고 하니까 그런 시각에서 저는 교회도 세상의 문제에 관여를 하는 게 당연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께 이제 제주도는 고향이 되셨죠? 네, 뭐, 예. 고향입니다. 네. 서울에 갔다 오더라도 이제 제주에 또 와야지. 네, 제주에 와야지 좀 집에 온 것 예, 같다. 예, 예. 마음이 편안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현지인이 제주 사람이 되기까지 교구장으로 지낸 18년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하여튼 제주 교구민들하고 제주인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렇게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거는 아닌데, 너무 이렇게 저를 아껴주셨고, 그래서 과분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그 제주 곳곳에 다니면서 이름 모를 곳에 가서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고, 제가 그럴 때 어떤 때는 외출할 때 로망칼라 안 하고 그냥 사복으로 이렇게 가서 아는 사람하고 뭐 밥을 간단히 먹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떤 때 보면은 이렇게 가서 제가 계산하려고 가면, 계산대에 가면 내가 내고, 다른 분이 아까 다른 손님이 내고 가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속정이 깊고 그렇구나 한 거를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제주 교구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주교회의 의장으로서도 사회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사실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교회가 우리 세상을 향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바꿔가기 위한 그 일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복음화 활동은 절대로 교회 울타리 안에서 국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하느님의 정의와 하느님의 자비가 다스리는 그런 현실로 바꾸어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사제의 길을 올곧이 걸어갈 수 있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50여 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가장 보람된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아니면 좀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주에 와서 이렇게 뭔가 다른 작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저한테 힘을 얻고 의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조그만 미력하지만 하여튼 그 힘이 되어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순간들이 제일 이렇게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렇게 주교로서, 교구장으로서 살면서 사목 방문을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고 보면은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님들 막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부님 좀 이렇게 우리 본당에 오래 좀 계시게 해주세요 하고 인사 이동을 좀 이렇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주 제일 제가 흐뭇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교구장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남은 시간들은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은퇴하실 때는 막 여러 계획도 세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뭐 처음에는 이제 어디 사제가 없는 외국에 가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혼자서 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역시 체력에도 좀 한계가 있고, 또 제가 움직이면 여러 사람 괜히
신경 쓰이게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냥 포기를 했고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그때 오늘 하루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교우들에게 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신자분들 피정 지도를 이렇게 다니기도 하고 또 뭐 다른데 성직자들 신부님들 또 피정 수도자들 그런 피정 부탁받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한 내가 해야 뭐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닐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품 받을 때 무슨 정년 생각하고 뭐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년이라는 없는 거고 죽을 때까지 복음 선포자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육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여력이 있는 한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도망치지 말고 뺑소니 하지 말고 이렇게 교우분들 도와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제로 평생을 살면서 나를 지탱하게 해준 좌우명이나 복음 말씀 성구 있으시다면 어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신학교 가기로 마음 먹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성경에서 마태오복음 6장에서 이렇게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네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하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너는 오늘 걱정만 해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오늘 걱정으로 넌 충분하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저에게는 항상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살아왔습니다. 네. 늘 주님 안에 머물며 그 뜻을 헤아리고 또 정의와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는 목자.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품격 있는 목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의 귀한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베드로 주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님 따라 한평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